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얼핏 보았을 때 성만찬 예식에 관한 가르침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종일관 주님의 살과 피에 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54절부터 5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야, 성만찬 예식을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만찬 예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자,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41절부터 4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사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자,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서 태어났고 그분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가 어릴 적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너무나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앞에서 수시로 수군거렸다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 자체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아주 삐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자,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로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44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예, 못 알아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거나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죠?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마을에서 자랐는지를 주목하거든요. 이른바 그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자랐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건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수히 많은 군중들을 누가 보내주셨다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고백하고요. 심지어 지금 자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사람도 내가 강의를 잘해가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정말 위대한 신앙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를 알아볼 수 없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르침을 배울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 자, 여러분 이때 잠깐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몹시도 생소할 수 있으나 이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구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서 가만히 냅두면 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는 0%고 누구에게 100%라고요? 하나님께 100%라는 입장인데요. 자, 이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여겨집니다. 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초점을 두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받았고 자유의지라는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더 진보적인 입장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자, 그래서 양측의 사람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자, 이쪽에서는 이쪽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인본주의적이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요. 또 저쪽에서는 이쪽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이나 책임감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치게 싸구려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신다고 하면 나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니까 이거는 복음을 너무나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다른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자는 입장을 좀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니까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순응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누가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잘못 살게 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중에 어떤 의견이 옳은 것 같으세요? 차마 얘기 못하겠죠.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의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저도 역시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이 중에 한쪽 편에 서서 다른 쪽 사람들을 매섭게 비판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입장이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든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이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타락했으니까 누가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도 역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회복이라는 은총을 부으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자, 책임을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의 회복이 누가 주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굳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구원을 받든 자유의지의 회복을 통해 구원을 받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자유의지를 회복하시든 용서를 해주시든 간에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그 첫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즉,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질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를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지를 회복하든 지혜를 얻든 하나님께서 뭐 주도를 하시든 간에 이 모든 이론의 근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갖는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이 어떤 유익을 주냐? 일단 구원이 내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게 되어 우리의 삶이 감사와 겸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셨다는 생각 때문에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그분께서 친히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안할 게 많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고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듯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자, 그리고요, 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꾸준한 기도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내가 믿음 안에서 설 수 없음을 아는 자는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가면 갈수록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야,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의 방식을 경험하면서 그 흔적이 나에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서 우리도 역시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나 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중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있을 때가 있죠. 친구가 없으세요? 좀 그럴 수 있어요. 친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울리는 친구 중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항상 만나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친구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교제하는 가운데 비슷한 분위기가 친구와 내게 형성되고, 부부 사이에, 거기까지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부부가 닮는다라는 얘기 차마 못하겠는데, 그게 이제 닮아가게 돼요. 교제하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도 교제하고, 그리고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일평생 묵상하다 보면 그 흔적이 자리 잡아서 나도 역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방을 한다 안 한다?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내용도 이 사실은 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의 살과 피로 격동되어지는 것이 잠잠해지는 내용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의 결실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섬기십시오. 아멘. 그 도우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증언이 연이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영생. 자,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PPT 화면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다행이에요.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작게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좀 더 크게 만들게요. 자, 우리 40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읽어 볼게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 자체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자,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54절부터 5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께서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 정체는 같은데요. 이른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곧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통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열매가 나타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를 통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네, 그때 뭘 누릴 수 있다고요? 영생,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많다고 해서 영원히 만족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와 어떤 열매가 나타나길래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일까? 자,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약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의 몸과 피를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뭐가 강조되냐면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사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이 공간복음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면목없어 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전혀 색다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최후 만찬에서 이렇게 최후 만찬을 나눈 다음에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무엇을 시켜주십니까? 발을 시켜줘요. 공간복음에서는 너희는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쓰여진 이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갑자기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뭘 시킨다고요? 발을 씻기시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새로운 계명. 옛 계명은 율법 조문을 말하는데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염두한 말씀으로서 1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예수를 따라 산 넘고 물 건너서 따라오는 추종자들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저 오병이어 사건 제가 너무 오래전에 말씀 전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요한복음 6장이에요. 같은 장에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예, 생겼어요. 산 넘어서 오고 물 건너서 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바르지 않다. 나는 너희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였는데 나의 뜻을 못 알아본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떡을 먹고 배부른다고 해서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수천 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 결국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가 내린 만나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난 떡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살과 피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를 말한다. 문서에 적힌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따르는 자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영생하는 삶을 무엇을 말해요? 사랑하는 삶. 그냥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상대방의 너무나 더러워져 있는 발을 무릎을 굽혀서 씻겨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이 곧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랑이 없으면, 공급되어지는 충만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사람이 쓴 바베크의 만찬이라는 소설이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인용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소설의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 루터교 신자들만 사는 마을이 있는데요. 자, 이들은 어찌나 굴욕적인 생활을 하는지, 자, 모두가 다 그 이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모두가 매일같이 검은 옷만 입고 음식도 물에다가 빵을 말아 먹는 아주 볼품없는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배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굶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먹더라도 맛없게 먹고, 그리고 항상 찬송할 때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천국으로 가야 되네.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시는 분 치고 아플 때 병원 안 가시는 분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맨날 이런 종류의 하면서 여기가 막 인상을 쓰면서 주여 한 많은 이 세상 주님께 먼저 나가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굴욕적인 생활만 하는 마을이에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곳에 웃는 자가 하나도 없고 교인들의 사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얼굴을 자주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만나요. 여러분들 더 자주 만나요. 여러분들끼리도 몰라서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만나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 어차피 말하면 싸우니까 말을 이제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냥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하고 또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마을에 외부인이 오는데요.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목사님 댁의 가정부 역할을 12년간 하던 중 참 놀랍게도 복권이 당첨되어 10,000프랑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이 생기게 돼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로또 너무 이런 것만 보셔서 그래요. 당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1,600만 원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1,600만 원이 생기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어휴, 할렐루야.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11조 하실 분도 있지만 뭐 세상에서는 사실 뭐 이런저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그걸 갖다 차 못 사나? 뭐 그거 갖다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즐거움을 가지고 할 텐데 이 바베트라는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갑작스럽게 생긴 이 거금으로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해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식사 한 방에 얼마를 쓴다고요? 1,600만 원을 쓴 거예요. 자, 이때 평소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던 교인들이, 마을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를 했으니 가긴 가겠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로 절대로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얘는 좀 이상한 거죠. 그곳에서 맛있다고 이야기하지 말자. 제 생각에는 차려주면 그냥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금욕적인 신앙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지라 채통을 지키고 싶었어요. 세상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옷도 검은 옷. 이거 음식도 안 먹거나 최대한 조금 먹어야지 거기 가가지고 많이 먹었다가 채통 없는 행동을 보이면 이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바베트가 요리한 음식이 맛있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1,600만 원치 음식을 초토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로 그때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웃음과 기쁨이 찾아와서 그 자리가 천국처럼 변하더랍니다. 그 자리가 천국처럼 변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바베트라는 사람이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의 수석 요리사였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곳으로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무려 10,000프랑을 1,600만 원을 한 끼 식사에 쏟아냈으니 그 식탁에 차려진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니 맨날 물에다 빵만 말아먹던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로 이 소설은
그 두 장면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킵니다.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엄격하게 금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하나가 클로즈업 되고요. 그리고 비록 교회가 아니라 식탁에 둘러져 앉아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모습. 자, 작가는 바로 이 장면을 대비시키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건넵니다. 바로 그 식탁이 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랑의 부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는 드리고 이 돌아서서 맨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밝게 변화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부재가 회복돼야 돼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냐면 사랑의 부재, 결국 미움의 폭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물론 물질적인 염려와 근심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지만 진짜 우리의 이 살을 찢기는 듯한 고통을 주는 건 다 이런 문제예요. 사랑의 부재, 미움의 폭발. 특히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아주 어린 시절에 경험한 이 사랑의 부재와 학대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냥 5살, 6살 때 경험했었던 사랑의 부재, 학대로 인해서 70, 80까지도 그것에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결국 못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못나고 삐딱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오라. 너희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처럼 죽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고통이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미움에서 고통이 옵니다. 분노에서 고통이 옵니다. 격동된 내 마음에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에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머리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받아들이는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곧 그분처럼 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다 성질 낼 만한 일들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엄청 많지.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더 성질이 나지 않나요? 화가 날 일이 너무나 있을 수 있어요. TV만 틀면 우리의 속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 주변에 흘러가는 모든 세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듯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을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위대한 그 결단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